100년이 훌쩍 넘는 긴 세월을 굽어보며 인생이라는 굽이치는 강물을 따라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무섭고도 고마운 것은 젊은 시절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아 우리를 그토록 헤매게 했던 것들이 삶의 황혼역에 이르고 나면 바람결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너무도 투명하게 그 민낯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한 세기를 살며 저는 참으로 무수한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시대의 요동 속에서 피고 지는 인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지난한 시간 속에서 제 뼈에 새겨진 서늘하고도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벼락처럼 쏟아지는 거대한 불행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처참하게 시들게 하는 것은 매일 우리의 곁에서 소리 없이 영혼의 뿌리를 갉아먹는 익숙하고도 병든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기이한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작은 도둑이라도 들까 두려워 창문을 닫고 겹겹이 문을 걸어 잠급니다. 통장의 작은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밤잠을 설치고 마음을 졸이면서도 정작 내 영혼의 맑은 기운을 도둑질하고 삶의 운기를 탁하게 만드는 이들에게는 내 마음의 안방문을 너무도 쉽게 열어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에서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개구리처럼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계 유지라는 알량한 안도감 때문에 내 삶의 에너지를 통째로 빨아먹는 이들을 곁에 둔 채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영혼의 방관입니다. 당신의 맑은 영혼에 독을 붓는 그 사람, 당신의 가장 취약한 곳을 찔러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그 관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아름다운 생명력을, 그 소중한 삶의 잎사귀들을 조용히 부식시키고 있습니다. 스스로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내 영혼의 곳간을 열어주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좀먹는 관계는 처음부터 무서운 괴물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친밀한 가면을 쓰고 때로는 가여운 얼굴을 한 채 우리의 일상 속으로 고요히 스며듭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들판에 굳건히 서 있는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겉보기에는 푸른 잎을 틔우며 찬란한 햇살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듯 하지만 그 나무의 생명력을 서서히 앗아가는 것은 매서운 겨울의 폭풍우가 아닙니다. 잎사귀 뒷면에 들러붙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벌레들이 날마다 조금씩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는 보이지 않는 병충해야말로 거목을 소리 없이 말라 죽게 하는 진짜 원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내고 중년의 고개를 넘던 그 험난했던 격동의 세월, 제 주변에는 참으로 눈부신 재능과 따뜻한 성품을 지닌 벗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기억 한편에 슬픈 잔상으로 남아있는 한 지인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맑은 영혼을 가졌고 세상을 향한 선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의를 볼모로 삼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자신의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에너지를 착취하는 한 오랜 지기의 곁을 끝내 떠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를 건네고 자신의 너른 품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독과도 같은 관계의 붓은 서서히 그의 영혼을 부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랜만에 다시 마주한 그의 얼굴에서 저는 과거의 그 눈부시던 생명력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맑았던 눈동자는 깊은 수심과 피로감으로 탁해져 있었고 선했던 입술에는 어느새 체념과 냉소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스스로는 그저 친구의 푸념을 들어주었을 뿐이라 생각했겠지만 그 부정적인 파동은 매일 가랑비처럼 그의 마음을 적시며 결국 삶의 맑은 운기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독성관계는 흉기를 들고 우리의 육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며 마침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혀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라는 달콤하고도 무거운 족쇄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이들의 영혼을 질식시켜 왔습니까? 만날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고 돌아서는 발걸음에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납덩이처럼 내려앉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내 안에 맑고 투명한 우물에 누군가 매일같이 흙탕물을 붓고 있다면 아무리 깊은 우물이라 한들 결코 그 맑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서서히 영혼의 뼈대가 녹아내리고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품격마저 바닥으로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100년을 훌쩍 넘게 살면서 제가 곁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해야만 했던 수많은 인간 군상의 쇠락은 대부분 이처럼 자신의 내면을 부식시키는 관계의 병충해를 제때 털어내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올린 삶의 탑이라 할지라도 밑동부터 조용히 갉아먹히고 있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서늘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프지만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영혼이 깎여나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파괴적인 인연의 굴레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100년의 굽이진 길을 걸어오며 제가 깨달은 바는 우리를 가장 단단히 웃자매는 사슬은 역설적이게도 악의가 아니라 정칭과 책임감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미덕이라 배웁니다. 가여운 사람을 내가 아니면 누가 보듬어 주랴. 나의 작은 희생으로 저 사람이 나아질 수 있다면 기꺼이 견뎌내리라.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때로 지독한 오만이자 스스로를 향한 잔인한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강물 속에 차가운 돌덩이를 품에 안는다고 해서 그 돌이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내 몸의 온기마저 빼앗겨 함께 얼어붙고 마는 것이 자연의 냉혹한 이치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에게 내 영혼의 맑은 샘물을 모두 퍼내어 준다고 한들 그들의 내면에 필리를 튼 깊은 결핍과 상처가 채워지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당신의 선의를 자양분 삼아 자신의 탁한 기운을 연명해 나갈 뿐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희생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도 서서히 이루어지는 영혼의 착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교환, 즉 업력, 예리이 작용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생명력의 파장과 운기원희가 있지요. 맑고 투명한 영혼을 곁에 두면 내 마음의 거울도 함께 밝아지지만 매사의 원망과 분노, 핑계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이의 곁에 머물면 내 영혼의 우물에도 어느새 검은 이끼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탁한 감정 쓰레기를 묵묵히 받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운기마저 진흙탕처럼 흐려지고 맙니다. 까닭 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거두게 되고 삶의 구비구비마다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마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맹독이 내 삶의 운기를 훼손하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삶의 황혼역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인간이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할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품격일 것입니다. 품격이란 값비싼 옷이나 쥐고 있는 권력 혹은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맑고 고요한 내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타인과 세상의 이치를 고요히 관조할 줄 아는 여유에서 배어나오는 영혼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나를 갉아먹는 관계 속에 스스로를 방치하는 순간 우리는 이토록 귀한 품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침반을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타인의 감정적 횡포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종국에는 방어적이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나조차도 그들과 닮아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맑게 깨어있지 못한 채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고 좋은 인연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인내와 맹목적인 희생이 때로는 내 영혼을 향한 가장 큰 죄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깊은 시면의 파장 속에서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 탁한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걸음은 자연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보여주는 무언의 가르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순환을 가만히 들여다보시지요. 가을이 깊어지고 서리가 내리면 숲의 나무들은 다가올 혹독한 계절을 견뎌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제 몸집을 줄입니다. 봄날에 찬란했던 꽃잎도 여름날에 무성했던 푸른 잎사귀도 미련 없이 매정하게 바닥으로 떨구어 냅니다. 그 아름다웠던 것들을 온전히 흙으로 돌려보낸 뒤 앙상하고 헐벗은 맨몸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무는 매서운 겨울의 눈보라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무가 그 잎사귀들을 잃지 않으려 끝끝내 움켜쥐고 버틴다면 어찌 될까요? 가지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참혹하게 부러지고 종국에는 나무 전체가 뿌리째 얼어 죽고 맙니다. 우리네 인연의 숲도 이 대자연의 섭리, 생명의 이치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병들고 썩어가는 가지를 스스로 잘라내는 일은 나무에게도 살을 에이는 고통일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지요. 함께 나누었던 세월의 정, 혹여나 내가 냉혹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구설수, 이 모든 세속의 그림자들이 우리의 가위를 쥐고 있는 손을 하염없이 망설이게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썩은 가지를 그대로 껴안은 채로 어찌 새싹이 돋아날 푸른 봄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자비심은 역설적이게도 나를 해치는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그 뼈아픈 아픔 속에서 잉태되는 법입니다. 100년을 훌쩍 넘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와 성숙이란 세상을 향해 무엇을 더 많이 거머쥐고 쟁취하느냐가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삶을 좀먹는 독성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마주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목핏대를 세우며 분노를
터뜨려 싸우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철저한 부작위 행하지 않음의 지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나를 향해 날아오는 도끼 어린 말과 비난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 그들의 끝없는 결핍과 억지를 내 소중한 에너지로 채워주려 애쓰지 않는 것, 타인의 부당한 기대와 엇나간 시선으로부터 내 마음의 빗장을 고요히 걸어 잠그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맑은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기품 있는 방패입니다. 얽힌 인연의 끈을 억지로 끊어내려 요란하게 발버둥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 속절없이 열려있던 문을 조용히 닫아두는 것, 내 맑은 우물에 더 이상 그들의 탁한 흙탕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물길을 부드럽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 무던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내 영혼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품격이라는 것은 남들의 시선이라는 낡고 헛헛한 잣대에서 과감히 벗어나 내 안에 맑고 투명한 영혼을 온전히 마주하고 지켜낼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깃드는 법입니다. 삶의 황혼역에 서서 가만히 뒤돌아보니 그렇게 아프지만 철저하게 덜어내고 비워낸 자리에만 비로소 맑은 운기가 다시 차오르고 참된 평화가 깃드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썩은 동아줄을 가만히 놓아버리는 그 철저한 내려놓음의 순간,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오랜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저 드높은 가을 하늘을 향해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좀먹는 관계의 끈을 단호히 놓아버리고 나면 우리 삶의 빈자리에는 필연적으로 낯선 손님이 하나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손님이지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텅 빈 것만 같은 그 서늘한 시간을 두려워하여 다시금 의미 없는 무리의 곁을 서성이고 소음으로 귀를 채우려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1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의 풍상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제가 깨달은 참된 진리는 고독이야말로 상처받고 탁해진 우리의 영혼을 본래의 투명함으로 되돌려 놓는 가장 위대한 치유의 영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질녘 고요히 흐르는 강가를 홀로 거닐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낮 동안에 그토록 소란스럽고 흙먼지 날리던 번잡함도 붉은 황혼이 내려앉는 시간이 되면 마법처럼 가라앉고 수면은 이내 거울처럼 맑고 고요해집니다. 우리의 내면도 이 대자연의 풍경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타인의 엇나간 감정에 휩쓸리느라 잃어버렸던 나의 진짜 목소리,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깊은 심연에 숨겨두어야만 했던 내 영혼의 가장 순수한 빛깔은 오직 이 철저하고도 고요한 고독의 품 안에서만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온전히 살아납니다. 참된 품격을 지니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억지로 인연의 숫자를 늘리거나 억지 웃음으로 병든 관계를 연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앞마당을 매일 정갈하게 쓸어놓고 홀로 마시는 한 잔의 따뜻한 찬물 속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느끼며 고요히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영적인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썩은 가지를 도려낸 그 아픈 상처 위로 고독이라는 맑은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마침내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나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살이 돋아날 것입니다. 억눌리고 탁해졌던 당신의 운기도 굽이치는 맑은 강물처럼 다시금 힘차게 그리고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타인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느라 지치고 멍든 여러분의 어깨를 이 늙은이가 가만히 다독여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을 지닌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그 소중한 생명력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어둠 속에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남은 계절들이 타인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 오직 당신만의 고유하고 눈부신 빛깔로 따스하게 물들어가기를 이 늙은이는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참으로 덧없이 짧고도 영혼을 닦아 나가기엔 한없이 긴 여정이더군요. 그 굽이진 여정의 끄트머리에서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평온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족하고 긴 이 늙은이의 두서없는 치유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따스한 봄볕 같은 생명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당신의 실제 삶과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끊어내고 내려놓아야 할지 더 깊은 조언이 필요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신지요? 원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세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